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옮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격리돼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열이 펄펄 끌어올리더니 그 다음에 기침을 막 너무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기침하러 오지요. 4일째 되던 날 먹던 걸 다 토해버리고 이제는 약도 먹을 수 없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문자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보건소에다 연락 좀 해달라고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인이 수십 번 전화를 해가지고 간신히 통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지금 갈 병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약 먹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냥 전해진 약을 먹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죠. 그날 밤에 이 청년이 거의 죽을 뻔한 계속 토하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도 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밤 위기를 잘 혼자서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의료 상황이 안정적이고 무엇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고인을 냉동하는 그 안치실조차도 지금 꽉 찼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장터에 3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화장터에서 화장하려면 6일, 7일, 10일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분이 저 부산 가서 화장하면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화장하려면 6일씩, 10일씩 걸리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른 척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집단 면역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유가 시대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조금 있으면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려고 해도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려달라고만 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엄청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자 자기 살려달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인간이 간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는 죄의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죄에 대한 고백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그대로 두고 매일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우리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가 보다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꾸 달라, 하나님 나에게 빨리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 힘들 때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간구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옮겨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순종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명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옮겨야 되고 마음을 옮겨야 되고 내가 살던 곳을 옮기고 내가 있던 곳을 바꾸서라도 여러분 그게 옮겨져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리가 죄로 가득 찬 자리라면, 죄 짓기 쉬운 자리에 있다면 그럼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엄청 누린 자가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렸는가가 나오죠.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리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옮긴 그 땅에서. 그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그 땅은 옮긴 그 땅에서, 이삭이 옮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계속 부르셨고 그때마다 이삭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리는가? 자리를 바꾸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자리를 바꿀 때입니다. 지명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을 바꿔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리를 옮길 때, 생각을 옮길 때, 마음을 옮길 때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요?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겪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옮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옮겨나가죠.
한 번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함께 싸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으면서 여기 싸움 이렇게 지으면 싸움이라는 뜻이 에색이죠. 이름을 짓는 것은 뭐예요? 그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칭들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색이라고 지으면서 이곳은 싸운 곳, 그래서 그 자리를 옮겼다,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난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 싸움 있는 곳 이건 여기가 아니구나.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두 번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 여기도 아니구나. 이름을 신나,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신나,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대적이라. 또 옮겨야죠. 옮겨라는 소리입니다. 또 옮겼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한 번 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머물러 간 곳이구나. 옮기라고 해서 온 곳이 바로 여기구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싸움이 없구나. 아, 여기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기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 읽으니까 3번 옮겼구나 하지만 어찌 쉽습니까? 무려 3번이나 자리를 바꿉니다. 이거 엄청난 순종입니다. 이삭이 싸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싸움을 피해버립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있던 거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3번씩이나. 그럼 이삭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과 소떼가 너무나 많고 종이 심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물을 판 다음에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워서 가지면 되죠.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그걸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옮길 때다.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옮겨버립니다. 이것을 무려 몇 번이나 하냐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3번째 우물에 이르렀을 때 르호봇, 아하, 여기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가 우리 하나님 복 주실 곳, 이렇게 정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그 자리를 옮겨야 할까요? 언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언제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그 자리를 옮겨야 할까요? 마음속에 거기만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일만 하면, 죄 짓기를 계획한다면 그걸 자리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나오죠. 죄 짓기를 계획한다. 우리는 죄 지을 때 계획해서 죄 짓습니다. 한번 마음에 품고 불평할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와의 갈등이 계속되죠. 늘 우리는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나에게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하고 죄 짓는 것과 갈등을 한다니까요. 지금 자리를 바꾸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꿉니까? 지금 자리를 바꾸면 수고롭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고생할 건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바꿉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리 못 바꿉니다. 자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아이, 그렇게 하면은 또 고생을 해야 돼. 또 우물 파야 되는데 또 내가 파가지고 우물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또 바꿔야 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바꿔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옮기는 힘들지만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옮길 시간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 바로 이 시간.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연락을 쭉 해보면 어떤 분은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격리가 다 끝난 가정도 있습니다. 자리 바꿀 때입니다. 그럼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창말교회는 예배를 신청자에 한해서 받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다 걸려서 이제 다 끝나신 분들, 감염의 자리에서 다 끝나신 분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신청한다면 그냥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본당에 그 숫자가 더해지면 그때 1, 2부로 나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 끝나신 분들은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다 정리된 분들부터 나와주시고 지금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라니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 한 거 아세요? 거기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무려 몇만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6만 7천 명이 꽉 찼다고 그럽니다. 코로나인데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모여도 각자 알아서 조절할 대로 이제 바뀌어 나아가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 물론 감염된 분이 3번까지 걸리는 것도 지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제는 피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잘 조절하여서 자기가 조절하여서 나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옮길 때입니다. 설교서 시작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마음 놓을 때가 아니잖아요. 메마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의료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위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 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금 제대로 수업을 못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창말교회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욕심낼 것이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장소가 우리 창말교회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여러분 2년 동안 넉넉히 있었더니 이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어렵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어렵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그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와 예배 시간에 가졌던 그 감격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그 언제 있었던 일이야? 우리 창말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처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를 향해서,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 나 편한 위주로 전부 다 바뀌어서 이도저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임을, 옮겨야 할 때임을 믿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옮겨야 되는, 뭐 때문에 옮겨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먼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삭이 싸움의 자리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툼이 있는 곳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옮겨 나갑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막혔던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죄의 자리라면 거기서 옮겨 나와야 됩니다.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그 우물, 내가 파서 노력했던 그 풍성한 것을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죄가 머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벗어서 나와야 됩니다. 죄와 함께 있는 곳, 자꾸 죄 짓는 곳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는 죄와는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을 나와야 하는 게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하여 풍요롭지만 사람들과 계속 싸운다면 주님, 나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 당장 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병원을 다닙니다. 저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벌써 제가 여러 달, 한 2달 정도 몇 번을 만났습니다. 저도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선생님한테.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얼마나 짜증을 내시는지, 얼마나 짜증을 내시는지, 물을 때마다 저를 한심한으로 위아래로 보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 아니에요. 계속 약 드세요. 아셨어요? 평생 약 먹는 병이에요. 이 병이 합병증도 많아요. 아이고, 그 얘기 듣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안 좋던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거기를 갈 때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의사 선생님 만날 때 환하게 웃어야지. 설마 환한 얼굴에다가도 그렇게 짜증을 내실까? 근데 여러분,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웃고 있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르셔가지고 그냥 화를 내시는지 별 말도 안 했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전기 충격할 거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병원에서 한 분야의 권위자로 서 있는 그분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나는 당신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을 좀 낫고 우리 좀 바꿔서 합시다 라고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내 병보다 당신 병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매우 풍성한 자가 환자들과 싸우려고만 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하게도 이 의사는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죄와 함께 더불어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떼서 거기서 벗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할까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경에 그거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죄의 자리만 아니면 어디든지 가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만 나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죄가 어떻게 있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런 복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것이 문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 죄를 떠나겠다고 움직일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보이는 곳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죄의 자리에서 한 발짝이라도 떼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 전하러 가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지 머물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빌며 한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 집에서 유하기를 청하라. 만약 그가 유하게 하면 그 집에서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거기에 있어도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런데 평안을 빌면서 들어간 그 집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먼지도 다 털어버리고 미련도 갖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옮겨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 때 그 마음을 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거기 머물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면서 평안을 빌 때 그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떠나라. 옮기라. 그 자리를 옮기라.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바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떠날 자리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문 자리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세상 방법이 만연한 것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곳만 가면 생각이 복잡하고 그곳만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죄 짓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벗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 속으로 깊숙이 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옮기지도 못하게 하고 바꾸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쥐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합니다. 고착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옮기고 그 자리를 옮겨야 할 때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붙들어야 될 마음과 다 털어버리고 옮겨야 될 마음을 깨닫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입술 속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을 누리고 이삭이 누렸던 그 복,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쥐고 있던 욕심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열매 맺읍시다.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갈 바를 알고 있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머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머물 자리입니까? 옮겨야 할 자리입니까? 생각을 바꿀 때입니까? 간직해야 할 때입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옮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